할렐루야. 8월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상치 않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의 모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가 금지된 이후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각별히 예방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제가 그냥 다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왔다가 간다 하더라도 떠나고 난 날을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듣는 사람들이 참 잘 살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말을 사람들이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가 뭐냐? 소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여자로부터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평을 받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그 평을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자로부터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평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말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그런 평가를 받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앞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이다.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서 신하들이 길을 닦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합니다. 30대에 참수당합니다. 당시에 정치 통치자였던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비참한 삶의 마지막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그는 여자로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여러분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의미로 전달이 돼도 그 전달되는 말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톤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말에 별 감정이 안 섞였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 섞입니다. 또 죽을래? 코로나로? 똑같은 거죠.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에요. 삶의 스타일. 잘 살고 잘 먹고 이거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좀 검소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아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는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뭐냐? 또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가 그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에서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첫 번째 여기 본문에 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 말이 뭐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3장 2절 3절을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자, 요한의 메시지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라 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결정적인 그 삶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그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돌이키는 삶이 존재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예수 믿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사회에 빛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한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데 그거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이 보여준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수 믿으려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은 언제냐?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그 통치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죄는 심각한데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소위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소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 첫걸음이 뭐냐?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의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은 반로마주의자고 사두개인은 친로마주의자입니다. 다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 출신이고 사두개인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악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의 대상 일반 백성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성,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성이 뭐냐?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백성들은
자신을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든 자신을 깨끗하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그냥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설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저주와 진노의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요즘 흔한 게 뭐냐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또 인격 모독. 그거 고발하잖아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소위 독사의 자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하려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위 그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인격 모독이나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그 마음에 있는 탐욕과 거짓이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나 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세례 요한이야. 그는 일반 사람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위 사회 지도층이든 누구든 꺼리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씻는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 이 세례는 뭐냐면 사실 그 물을 붓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세례는 요한이 하는 세례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과 불로에 사실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불로 한다라는 것은 이 불의 의미가 태우는 것도 있지만 그만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 내가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요즘 보면은 성도들이 목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까? 목사.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신을 든다라고 나오고요. 다른 개역 성경에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요. 저는 그분의 발에 때만도 못합니다. 뭐 이런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나 알아줘 이렇게 목에 힘을 주다가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감당할 수 없고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보여야 될 삶의 모습. 그냥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요한의 메시지 3개.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회개로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들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입니다. 삶.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요한의 삶의 모습, 이게 요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장한 이후 3장 4절인데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요한의 삶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풍요로움이나 넉넉함보다는 검소하며 여유로움보다는 최소함의 필요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목표 앞에, 사명 앞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삶이 풍요롭고 여유가 생겼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교훈이 그런 풍요롭고 여유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했다라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여유와 풍요가 오염과 부패로 전락했던 이 역사적 교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지나치게 부유하고 여유로운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 종교 역사에서 이 교회는 핍박받을 때 경건했지 풍요로울 때 경건했다라는 것이 결코 흔치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녀라고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사역자의 삶의 모본이 뭐냐? 요한이 보여준 것. 최소한의 필요와 그리고 검소한 삶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정도예요. 만약에 이 요한이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도 그는 그의 사명에 충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는 사역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할 수 있고 공색할 수 있어요. 여유 있고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 여기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이에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은 뭐냐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 이거예요. 싸놓고 있으면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요. 소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싸놓고 사는 것보다 있는 것에 자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아낌없이 쓰고 사는 그 삶, 한 번뿐인 인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도 나그네였어요. 필요한 것만 갖고도
쌓아놓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뿐 인생, 곧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세 번째 그의 삶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 요한의 삶은요 짧았습니다. 30세에 세상을 떠나요.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 말이 뭐 가장됐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는데요. 그를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왔어요. 왜 왔겠어요? 인물 보러 왔겠어요? 아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아마 요즘같이 요한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한다면 아마 오던 사람도 피해갈 거예요.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살았던 이 삶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근데 거기에 누구까지 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왔더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러 왔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안 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요, 자기의 생각, 이 사상이 꽉 무장이 되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만 안 변합니까?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 그들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 죄를 버리라라는 결단의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나 회개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버리겠다라는 결단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인생을 바꾸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데 합당한 사람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를 세례 주신다. 자, 이 선지자의 임무요, 저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거로 끝이에요.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내 말을 듣고 회개했다. 내 말을 듣고 삶이 변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듣고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 말 듣고 변하는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 말 듣고도 변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죠.
그래도요, 부모는 자녀에게 진리의 말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며 떠나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요한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소위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요 다음 말씀, 그 소위 4장부터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은 사라져. 역사의 주인공이 나타나면요, 조연들은 물러나는 것이 역사의 순리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자신의 삶,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나타났을 때 바람처럼 사라진 이 삶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요소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메시지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삶의 모습이에요.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 3가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주된 평가의 지표가 됩니다. 소위 나의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 이 삶을 살아는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공효를 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진리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회개하는 사람, 가장 검소하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삶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이 누구여든 진리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고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메시지, 그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의 영향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